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이제 22년 만에 대면해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힘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러한 요셉이 2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 당시 세계 패권주의 대국이라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22년 만에 만나는 요셉의 형들은 수년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곡식을 사러 애굽을 찾아온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2년의 세월은 요셉의 생애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그 요셉에게 곡물을 사러 온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과 그 형들은 22년 만에 다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만남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형들과 대면한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 만남 가운데 요셉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 사상으로 충만한 요셉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 만남 가운데 그 입의 고백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향하여 그동안 한이 맺혔을 만한데도 원망과 원수를 갚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너무나 위대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사상을 요셉 자신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당시 패권주의 애굽 나라의 총리 공관에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자, 그 신앙 고백이 어떠한가를 함께 듣고,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알리는 요셉을 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라고 했어요. 자,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의 감정은 이제 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형들 앞에서 요셉이 토한 눈물은 애굽 바로왕의 궁실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그의 울음은 22년간 맺혀있던 온갖 사연들이 폭발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22년의 생애가 어떠했는가? 지금 요셉의 나이가 적어도 38, 39 됐지요. 자,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17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22년의 요셉의 생애는 정말 놀라웠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간 시기가 17세였습니다. 그때 형들은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그 요셉은 팔려간 곳이 어딘가? 바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가 그곳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다가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지낸 세월이 도합 13년이에요.
요셉께서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서 지낸 세월이 13년의 세월입니다. 17세에 팔려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았던 시기, 저는 종의 생애를 살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저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보게 돼요. 자, 그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한 결과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이 있었고 이제 2년째 흉년이 계속되던 때에 그 요셉은 22년 만에 자기의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할 때에 강산이 2번이나 바뀐 그러한 세월을 지나고 나서 이제 형들을 마주 대하는 요셉을 보게 돼요. 참 22년의 세월은 그 형들의 미움이 죽음으로 또 종살이로 또 옥고를 치르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의 영광대로 이어지는 이 요셉의 여론은 정말 소설로 쓸 만한, 쓰지 못할 정도로 그 고난과 영광이 교차되는 그런 길을 걸어왔던 요셉을 보게 되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처음으로 공부를 사러 왔던 형들을 만나는 꿈 같은 장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제 앞에서 요셉의 마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22년 동안 저가 살아왔던 생애를 기억하고 이것이 눈물로 터져버리고 울음으로 터져버리고 그 울음소리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던 그 소리가 바로의 궁행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방성대곡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죠. 자, 그는 울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고 해.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다. 나는 형들의 아우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라고 자기의 정체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인격의 대명사이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는 더하실 것이다. 풍성이라고 하는 뜻이.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름이라는 인격의 대명사인 이름을 알리면서 자신이 바로 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저 가나안에 살고 계신 야곱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당신들과 같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내 아버지 그 요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나는 애굽의 총리 요셉이라고 자신을 알리지 않고 나는 요셉이라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형들은 너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또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라고 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넋이 나가버린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문제의 초점을 거론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가나안에 있는 아비 야곱의 아들 요셉은 바로 당신들의 아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신과 나의 형제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는 요셉을 보게 돼요. 자, 더 나아가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22년 전에 나를 팔았는데
그 판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 있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복수나 원한의 마음이 아니고 솔직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알리는 요셉의 직언이었어요.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자신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마치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계를 연상해 주고 있어요. 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나는 너희들의 구세주요 죄인의 친구 되는 예수라고 알려주시는 주님을,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자신을 알려주는 주님을 연상하는 요셉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은 자신을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형들이 22년 전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동생이 바로 나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라고 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요셉 자신의 눈물로 알리면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요셉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용서, 위로, 축복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존을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아버지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분명한 자기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 그 구덩이가 성경에 보면은 마른 구덩이였다. 물이 있는 구덩이였으면 저는 죽었죠. 마른 구덩이였어요. 그러다가 그 형들이, 그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요셉을 꺼내서 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살렸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관은 그를 애매히 투옥시켰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 생존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돼.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상을 고백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가? 왜 요셉을 살리셨는가? 자, 그 사명을, 그 이유를 알아요. 자, 바로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앞서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돼요. 놀랍죠? 자, 5절 말씀 봅시다. 자,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했어요. 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나를 먼저 보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나를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먼저 보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고백하는 요셉을 보게 돼요. 자, 7절도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자, 요셉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을 보게 돼요. 여기 하나님의 큰 구원,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누가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요셉이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닫고 있습니까? 요셉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22년의 생애, 정말 드라마틱한 생애가 하나님에 의하여 주관되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기 위하여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5절 그리고 7절 8절 계속해서 요셉의 메시지 가운데 참으로 깊고 심오한 그의 신앙 고백이 숨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 사상을 이래 선포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은 정말 놀라운 저의 신앙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게 되죠. 여러분, 지난날의 요셉의 생애는 피해의 연속이었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채색 옷을 벗기고 자기를 잡아 구덩이 속에 죽으라고 던졌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가는 상구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애굽 보디발 장관집의 노예로 팔아버린 상구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어요. 또한 보디발 장관집에서 누명을 씌워줘서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제수의 몸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의 해몽대로 득이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구명 운동을 무언중의 약속을 받고도 2년간이나 그 요셉을 잊고 말았어요. 자, 그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애굽에 있는 술객과 박사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했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 면을 단편 인생의 한 순간순간을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과정이 있을까? 이것이 잘 조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장하는
요셉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왜 미움을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했음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알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상이 요셉 속에 있었다, 이래 봐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 모든 장소,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사건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애굽의 상고들도 아니고 보디발의 장관, 술 맡은 관원장이나 바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자신의 삶의 여로를 오직 하나님 자신께서 주장하셔서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고백이,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간 일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한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 이 일을 여기까지 진행시킨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깊고 넓고 무거운 신앙 간증을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요셉을 보게 돼요. 자기 삶의 존재 목적이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전령사로 애굽에 먼저 앞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 요셉의 요셉된 삶의 근극적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의 요셉된 삶의 진행도 목적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 사상의 표현을 바울도 영감 속에서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상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절대하신 하나님 사상,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요셉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워필드가 이래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현상 배후에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기도하는 태도로 자기 생애를 살아가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아 의존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워필드 박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매일마다 뉴스를 들어요. 세계의 여러 사건들, 또 흘러가고 있는 정황들을 요즘 얼마나 미디어가 발달되었으면은
모든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돼요. 듣게 되고 그 소식들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드러난 사건, 드러난 어떤 뉴스,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세계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신학자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금년 2023년을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365일이 내 낮과 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공간 속의 모든 지역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광, 들과 산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호흡하고 거동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가난과 부가, 동서남북의 방향이, 강함과 약함이, 빛과 어둠이 모두 하나님 자신의 뜻 속에서 나오고 진행되고 결말이 날 것이, 나의 나된 인생 삶의 궁극적 모든 원인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하여 2023년도를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짧게 봅시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9절에도 보면은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라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자는 바로에 의하여 세워졌지요. 요셉의 손에 인장반지를 끼워준 자가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버금술에 태운 자가 애굽의 바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관계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의해서 내가 이래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하는 이런 요셉의 수많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요셉은 22년간 자기의 생애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을 말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 절대 주권의 사상을 선포하고 있는 요셉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나에게 주었음을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2023년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2023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하여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